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설날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입니다. 또 풍성한 한가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명절을 통해서 못 만났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좋은 절기가 바로 추석인 줄 압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 온 가족들이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장면 생각하면은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브레이브하트,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에 관한 한 부분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초기에 월레스 아버지가 영국군에게 대항하다가 죽습니다. 그때 어린 월레스를 찾아온 월레스의 작은 아버지, 삼촌이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하얀 머리에다가 그리고 외눈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그리고 백마를 타고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월레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너 글자 아냐 물어보고 글자를 꼭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그 밤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불꽃 앞에서 이 구절을 쭉 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구절을 쭉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백파이프의 그 음악이 배경으로 쭉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멋있게 시작하는 장면인데 바로 이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원하며 원하노라 라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걸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24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 세상이 주는 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오복도 생각이 납니다. 무병장수,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가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그 정도면 행복하게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은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 풍요로운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 신령한 복들,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 육신의 안위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내용이 복입니다. 복 그러면 그 복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복이라는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지만 복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복신앙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거 그냥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복받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복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 건 매우 현실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대학에 척척 합격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프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좋은 쪽으로만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저는 물론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요, 실패가 와도 가난해도 또 병이 들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단순히 부자 되고 단순히 건강하고 단순히 성공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편 1편 아니겠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첫머리 1편 1절이 뭐예요? 딱 시작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서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럴 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세상에 이어지는 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방에 있는 내 집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핵심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잘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넌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되라, 복 자체가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복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고, 복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킨다라는 말은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온갖 주의를 기울여 신중히 보존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신중히 우리를 보존해 주신대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시편 121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들고 나는 것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이 있을 때 사막 쨍쨍 내리쬐는 햇빛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보면 눈동자같이 아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뭐가 들어오려면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오게 만드셔서 눈을 보호하도록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이 쓰일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하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만들어내는 얘기겠죠. 랍비 시몬 벤 요하이의 제자 중 하나가 외국에서 큰 부자가 돼서 왔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시기를 했습니다. 쟤는 부자니까 부자라서 그래,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부러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제자들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짜기여 골짜기여 이 골짜기가 금화로 가득 찰지어다 그랬더니 진짜 금화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금화가 있다. 너희들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라. 그렇지만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는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멈칫멈칫하더니 아무도 그 말을 가져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몰랐다면,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가치관이 어디 있었을까? 결국 돈이었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이다 라는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 정말 말해보면 어떤 일 하나 해도 또 사람을 평가할 때도 모든 기준을 돈으로 잡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대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축복을 하도록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아랫사람을 향하여 상체를 구부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향해서 상체를 구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상체를 구부리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고 천한 인간, 죄인인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따뜻한 손길, 측은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는 말 잘 보셔요. 얼굴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얼굴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표현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로 우리를 비춘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다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얻고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용기를 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온갖 고통은 사라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회복의 기운이 감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꽃잎들이 이렇게 오므려졌다가 나팔꽃 같은 경우 보셔요.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 활짝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뭐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거듭났다,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으나 의롭다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칭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힘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피터 하밀의 저서 행복의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플로리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한 주인공, 한 사람, 윌리가 앉아 있습니다. 풀이 다 죽어 있습니다. 허름한 옷,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굳게 닫힌 입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접근해서 어렵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뉴욕 교도소에서 4년 동안 복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란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너무 힘들까봐 자신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도 된다고 얘기를 했단다. 그리고 이제 풀려나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써서 만약에 내가 가도 나를 받아줄 거면 노란 손수건을 집 앞에 있는 떡갈나무에 걸어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제 내가 지나가다가 노란 손수건을 보면 내가 집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른 데로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쭉 지나가서 그 집 앞에 왔을 때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갈나무의 노란 손수건은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장이, 수십 장이 그 나무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버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윌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격하게 환영해주는 거죠, 그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 라는 걸 생각하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짝꿍이 되는 말씀은 뭐예요?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려운 일 좀 있다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요.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 그 은혜의 얼굴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조창인 씨가 쓴 글입니다. 이 작가 조창인은요, 원래 장래가 촉망되는 기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취재한 사건이 잘못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마침 조폭 두목으로 있던 사람이 아주 엄하게 해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두목이 부르더니 야, 너 교회 다녀? 그리고 물어보대요. 안 다닌대요. 찬송가 아는 거 있어? 모르는데요. 그럼 성경 읽어봤어? 예, 성경 다 읽진 않고 대학 다닐 때 서양 문화사 시간에 그 관심이 있어서 신약 성경만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너 오늘부터 예배 인도하고 설교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거절하려다가 무서워가지고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설교하고 억지로 어떻게 찬송가도 배워서 찬송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어줍지 않은 설교인데 이 조폭 두목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래고서 오히려 자기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 성경의 말씀이 뭔데 저 조폭 두목이 눈물을 흘리는가 라는 것 때문에 다시 성경을 상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성경을 읽고 새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글을 쓰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만기가 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도움 속에 글을 쓰기로 했는데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7년 동안이나 애를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책을 잘 써서 10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을 한번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시고기를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15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대요. 믿습니까? 세 번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6절 말씀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얼굴을 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기 평강, 이 말은요, 마음의 평안, 국가 간의 평화, 그리고 온전함, 우정, 건강,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샬롬으로 표현되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특별하고 독특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평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독특한 관심을 가지고 너를 살펴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너를 바라보고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요, 잘 기도가 되지 않고 탁탁 막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요, 허겁지겁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어느 일 하나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참 많이 힘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요. 믿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25년 동안이나 열심히 출판계에서 일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허리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몸 좀 눕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성경을 한 권 갖다 주면서 특별히 잠언을 펴서 읽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쭉 읽어가는 동안에 잠언 8장 32절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라는 말씀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읽게 되고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 읽고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을 쭉 읽어나가면서 말씀과 부딪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평생토록 해온 게 출판업이었기 때문에 규장 문화사라는 출판사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슬비 전도편지라는 편지를 출판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아서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들을 번역해서 출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일어나게 됐고 모든 경영이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규장문화사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돌이켜보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바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보호와 이 은혜와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